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 시간에 오늘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영한 목사님.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광고를 드렸는데 목사님은 목사님과 제가 알고 교제를 나눈 건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참 깊이 교제를 나누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 참 우리 한국교회 또 다음 세대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이끌고 나갈 차세대 리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 대구 동신교회 아포슬 청년부 디렉터로, 전체 디렉터로 사역하셨는데 한 300여 명 되는 그 청년부를 1000명이 넘어가는 청년부로 이렇게 부흥시키셨고요. 작년까지 주님의 교회 청년부 전체 디렉터로 섬기셨고, 현재는 넥스 세대 미니스트리 대표로 섬기고 계시고,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양성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3월 첫째 주에 첫 개청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교회에서, 또 큰 교회에서 청빙 담임 목사로 청빙 제의가 왔지만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 때문에 성신여대 앞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11개 대학을 중심으로 젊은이 사역을, 청년 사역을 해나가시려고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목사님 저희 교회와 가깝게 또 형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도 자주 듣고 또 세미나나 강의도 너무너무 가지고 계신 게 많아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요번에 목사님은 저를 이렇게 끄집어내 주신 분이기도 해요. 제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있을 때 또 많은 목회자들과의 교제의 길도 열어주시고, 또 요번에 제가 썼던 미쳐야 미친다, 안 미쳐서 미친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이고 전체 기획을 맡아서 하셨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오전 일부 예배 시간에도 너무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다 도전받았는데,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 또 1부 예배와 다른 본문이에요.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저도 조심하세요. 네, 서로 조심해야죠. 네, 우리 그 1부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이거 마시라고 이렇게 딱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내려가셨는데요. 저희 목사님들, 이렇게 친한 목사님들이 우리 김영민 목사님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예, 저희가 이렇게 부릅니다. 목동의 성자다,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장난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목회자 이렇게 세계에서 굉장히 성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같이 있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 늘 저희가 이제 따르고 존경하고 굉장히 귀한 목사님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일부도 그런데 보통 이렇게 강사들 오면 물 이렇게 올려놓으면 놔두는데 편하게 마시라고 이렇게 뚜껑을 탁 이렇게 치워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거 보면서 성자가 맞으시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몸에 이게 체득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1부 때는 이제 3가지 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2부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받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보통 안 돼서 그 변호사를 조심하라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가끔 가다가 저기까지 못 가다가 끝날 때가 되게 많은데 잘 정리해서 저 의미가 뭔지, 변호사인 직업인 분들은 저 제목을 보고 왜 나를 조심하라 그러지, 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저도 이 본문 갖고 쭉 8가지 복, 팔복에 대해서 설교도 했었는데, 제가 대구에서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사역을 하고 마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참 주셨던 마음이 이 본문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여러 번 설교하고 책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한데, 이 본문이 저에게 되게 많이 깊이 찔리면서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8월 말에 사임을 하고 여러 교회에서 해외에도 좀 갔다 오고 여러 교회 초청을 받으면서 어디를 가든지 나눴던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이 왜 좀 특이했냐면, 일단은 제 자신이 굉장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이 끌렸고,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1절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다가왔는데, 1절 말씀은 잘 설교하지 않아요. 팔복을 설교할 때 1절, 2절 말씀을 잘 설교하지 않는데, 저는 1절, 2절이 굉장히 많이 다가왔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무리에게 특별한 어떠한 설명 없이 그냥 산에 올라가셔요. 이 장면이 참 특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은혜를 끼치려고 설교를 하러 왔어요. 여러분, 제가 왔는데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여기 근처 산이 어디 있어요? 근처 산에 제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실 거예요? 예, 따라오실 거예요? 안 따라오실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뭐 어떻게 알고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럼 제가 그 여의도에 가서 배를 타면, 유람선을 타면 여러분 저 따라서 배를 타러 오고 같이 배를 타시겠어요? 그렇게 한 분은 별로 없죠. 근데 예수님이 딱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무리라는 말은, 무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가 아니잖아요.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1절에 보면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봤어요? 무리를 보셨죠. 무리를 보고, 야, 너희들 나를 좀 따라오면 내가 정말 그 있잖아,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너희에게 직접 들려줄 수 있거든.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으로, 성경을 짜면 이 산상수훈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그 산상수훈을 짜면 팔복이라는 그 엄청난 메시지가 있거든. 그걸 내가 너희한테 들려줄 테니까, 내가 산으로 오를 테니까 나 산을 따라오면 너희들이 정말 세상에서 진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설명하신 게 아니라 그냥 무리를 보시고 그냥 산에 오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이스라엘에 가셨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날씨가 따뜻할까요? 낮에 엄청 더울까요? 엄청 덥죠.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 엄청 더워요. 근데 이스라엘 가면 우리나라 산처럼 나무가 많을까요? 나무가 없을까요? 나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산을 오르는데 산에 올라가다가 좀 쉴만한 그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런 그늘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낮에 무리를 보시면서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산으로 올라왔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더운 날에 뭘 하러 예수님이 올라가시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 1절 마지막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보셨어요? 예수님이 초반에 무리를 봤죠. 그런데 산 위에까지 올라온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다 이해하지 못해야 돼요. 다 합리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근데 제자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대부분,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명확하게 다 알려줘야 돼. 그리고 내 생각에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 경험한 범주 안에 들어야 이해하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하고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는 뭐냐면 상황적으로 나랑 안 맞아. 나 더운 거 싫어요. 나 그늘 좋아하지 더운 땡볕 싫어해요. 산 타는 거? 그거 싫어요. 땀 흘리는 거 싫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을날에 산을 타도 땀을 흘립니까? 안 흘립니까? 흘려요. 산은요, 겨울에 산을 타도요 땀이 납니다. 근데 여름에 산을 타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땀나고 힘들어요. 근데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한테 불편한데 그 산을 타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중에는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 예수님이 보고 따라오라고 얘기 안 하는데 얘기 안 했으니까 안 가지. 힘드니까 안 가지. 시간 걸리는데 내가 왜 산을 올라가? 나는 안 해. 싫어. 왜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교회가 이해가 안 돼. 저 리더가 이해가 안 돼. 우리 공동체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이해가 안 돼. 나는 싫어. 이런 사람은 여전히 나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다 이해하면서 따른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다 이해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가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그 강의를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초등학생입니까? 그 학생이 교수님의 강의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들었다고 해서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서 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여전히 무리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참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내 경험에 근거해서, 내 생각에 근거해서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해서 내가 오르려고 하고 오르지 않으려고 결정하는 사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산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산을 타야 될 산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목회자에게는 이 목회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쉬워 보이시죠? 설교가 쉬워 보이시죠? 여러분도 한번 일주일에 10번 한번 설교해 보세요. 딱 1년 안에 암 다 걸려버립니다. 예, 그냥 바로 천국으로 가십니다. 바로 천국으로 가셔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목사님이 유학할 때 만났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민 목회를 쭉 하다가, 목사님은 인품이 좋으셔요. 그러니까 다 교회 인내했는데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인내하면서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보다가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이 이민 목회는요, 한국 목회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훨씬 더 힘들어요. 이민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이 썩은 고목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다잖아요. 야, 나무야, 너는 이민 목회도 안 했는데 왜 속이 다 썩었냐. 근데 이 이민 목회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민 온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한국에서 회사에 중역하거나 괜찮은 사람들이 이민 많이 와요. 언어도 잘해요. 똑똑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쉽지 않아요. 이민자들이요. 밖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밖에서 언어적으로 부족하죠. 적응하는데 힘들죠. 이민 왔는데 생각만큼 자녀들하고 관계가 안 좋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목소리를 막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민 목회가 일반 목회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 이민 목회를 한 목사님, 그 사모님 만났는데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죠. 목회라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잠자기도 또 생활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어떤 교회는 사모님이
네, 옷을 좀 안 좋은 거 입으니까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가 준 사례비로 왜 옷을 이렇게 안 좋은 걸 입고 다녀? 그래서 옷을 좋은 거 입고 다니니까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사례비로 옷 좋은 것만 입고 다녀? 그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집에 개가 있는데 그 교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개가 왜 이렇게 저렇게 짖어? 이 목회자의 삶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쉬워 보이지만 많은 힘겨운 산을 오르는 것 같이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을 타야 될 그 믿음의 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에게도 산이 있죠. 자녀를 양육하는 게 여러분의 믿음의 산일 수 있어요. 부부관계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는 거, 힘겨운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주어진 일들, 그 일들이 쉽나요? 쉽지 않죠.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묵묵히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힘겨운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양화진 그 선교사님들 묘 한번 가보셨나요? 혹시 안 가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셔요. 꼭 한번 가보셔요. 거기 가면 선교사님들, 대단한 선교사님들 많아요. 예, 어떤 선교사님은요,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이 조선 땅을 위해서 1000개의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묘비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뭐 대단한 선교사님들 거기 묻혀 있지만 가슴을 찡하게 하는 게 있어요. 가슴을 찡하게 하는데, 이 묘비를 빠져나가는데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아주 작은 무덤들이 있어요. 그 무덤이 뭐예요? 아기들의 무덤이에요. 나이가 1살, 2살, 3살 온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다 몇 살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을 오셨어요? 30대 넘어서 온 선교사님들 거의 없어요. 40 넘어서 선교사님 온 분 거의 없어요. 옛날 우리 한국의 초창기의 선교사님들 나이가 다 20, 21, 22, 24, 26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선교하러 왔는데 어때요? 자녀를 낳았는데 풍토병으로 자녀들이 시름시름 죽어간 거예요. 그 죽어간 자녀들을 묻었잖아요. 그 묻으면 그 다음에는 이 땅이 저주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믿음의 산을 탈 때, 믿음의 헌신을 할 때 자기의 자식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땅을 품고 선교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의 교회 터는 믿음의 산을 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터가 다져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신앙인들은 어떠냐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피를 흘려야 될 때 회피해요. 회피해요. 눈물을 흘려야 될 때 눈물을 안 흘려요. 땀을 흘려야 될 때 땀을 흘리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산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산을 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는 교육훈련 없어요. 양육 없어요. 제자훈련 없어요. 성경 가르치는 거 없어요. 교리 가르치는 거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이게 없으면 목회자가 너무 편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게 하나 강의를 하고 하나의 양육을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90% 이상이 교육하고 훈련을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편하니까. 되게 편하니까. 일주일에 10번 설교하기도 힘든데, 10번 설교하기도 힘든데 교육 훈련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생명의 초를 하나를 꺼트리는 것과 똑같아요. 고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교회 여러분 아시죠? 사랑의 교회 아시잖아요. 그 고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성적으로 하셔서 우리 제자훈련이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오카노 목사님이 일본에서 이 제자훈련을 배우겠다고 1년 전부터 예약한 사람들이 오겠다 그래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제자훈련을 많이 하고 너무 많은 설교 사역과 여러 가지를 하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가지 마라, 일본 사람 그냥 좀 다음에 한다 그래라. 근데 고욱하는 목사님이
아니다. 저들이 1년 동안 일본 사람들은 준비가 철저해서 1년 전에 다 예약하고 비행기 잡고 오는 건데 그거 어떻게 캔슬을 하냐. 근데 그 오카나 목사님이 일주일 그 제자 훈련에 대해서 노하우를 나눠주고 어떻게 되냐면 2년 동안 병상에 눕게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초 하나를 꺼트리는 것처럼 자기가 모르는 이방의 혹은 외국의 사람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기의 진액을 쏟아 부은 거죠. 그러고서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게 돼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이게 자기가 올라야 될 믿음의 산인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올라야 될 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로서 걸어가야 될 산이 있는 거죠. 근데 제자는 어떠한 자냐면 그렇게 올라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말이 많아요. 교회가 이래야 되니 뭐가 이래야 되니 떠들기 쉽고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원망이 많아지는 거예요.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떨어졌다는 말이 뭐예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내가 사랑이 떨어졌다는 게 뭐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알아. 이게 잔소리인지 진짜 나를 위한 건지 진짜 엄마를 위한 건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거, 은혜를 받았다는 건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삶의 눈물과 땀방울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는 거예요. 고오카노 목사님이 병상에서 아프면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그 유언을 할 때 그 사모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에게 미안하다고 해라.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성도들 때문에 목회하다가 병 걸렸잖아요. 성도들 섬기느라고 수고하다가 암 걸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불평해야 되는데 원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섬기다가 진짜 제자 훈련 열심히 하다가 이 몸이 다 축나고 병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해야 되잖아요.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 암에 걸리고 또 암에 걸리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목회자가 되고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고. 설교할 수 있는 자체, 암에 걸려 있는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설교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산을 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산을 타기 싫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에게 주어진 산을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게 무엇 중요한 말이라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어떤 왕은 그 위대한 왕을 이름만 거론하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대단한 사건도 아주 짧게, 야베스의 기도, 한국을 강타했던 그 야베스의 기도 몇 절이 되지 않아요. 그 짧게 처리해버리죠, 야베스. 근데 그렇게 성경이 모든 걸 축약시키고 스킵하고 그러는데, 아니 이 마태복음에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게 뭘 중요하다고 이 구절을 적어놨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에 세미나 중에 하브루타 또 코칭 세미나 계속해서 듣고 공부하고 책 읽고 정리하고 있는데, 가장 여러분 코칭에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코칭에 있어서 어려운 게 뭐냐면 듣는 걸 사람이 못한다는 거예요. 경청을 사람은 제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저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못 들어요. 그리고 내 소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내 생각을 막 해요. 나의 반론과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을 막 얘기해. 머릿속에 얘기하니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들을 게 있는 귀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는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거든요. 100km가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수천 킬로로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근데 소리가 엄청나게 나는데 우린 소리를 못 들어요. 사람은요, 너무 큰 소리는 못 들어요. 그리고 너무 작은 소리는 못 들어요. 아주 작은 소리는 못 들어요, 사람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못 들어요. 왜요? 수많은 소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거든요. 세상에서의 근심의 소리, 염려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걱정의 소리들이 계속 내 귀에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이 나에게 크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누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사과를 받아줘라. 너가 긍휼을 베풀어라. 너가 도와라. 너가 낮아져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세상 돈 버는데 미친 척 그렇게 살지 마라. 너 자녀 교육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너무 많이 잔소리하지 마라. 너 잠잠해라. 너 나를 좀 쳐다봐라. 너 인생에 있어서 왜 인생을 살고 있니?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는데 우리 안 들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찬양 중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깊이 있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하는 것이 기도고 찬양이고 예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소리를 내요. 기도할 때 내 소리를 내요. 찬양할 때 내 소리를 내요. 설교할 때 내 소리를 내요.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요? 우린 심령이 가난하지 않거든요. 우린 비어있지 않거든요. 우리의 속이 비어있지 않으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코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누구에게 질문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경청이 가장 어렵다라는 거예요. 코칭에 있어서 두 기둥이 경청이고 또 하나가 질문인데, 누가 날카로운 의미 있는 좋은 질문을 하냐? 경청을 한 사람이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소리만 하고 자기의 질문만 하는 건 정말 나쁜 질문이에요. 나쁜 질문이에요. 나쁜 대화예요. 제가 전폭 훈련을 받을 때 부산에 있는 교회, 호산나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전폭 훈련을 받는데 실습을 해요. 근데 그 교회의 전폭을 아주 오랫동안 훈련하고 아주 복음을 잘 제시하는 분이 이제 목회자들을 데리고 본인들이 실제로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 복음 제시를 하는 걸 보고 경악을 했어요. 경악을. 이분이 베테랑이라 그래서 복음 제시를 하는데 경악을 했어요. 제가 왜 경악을 했냐면, 복음 제시를 하는데 이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어떤 마음이 어려우세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한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가지려고 했는데 난치병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다. 참 정말 힘드시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제가 자녀를 놀이공원에서 있다가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자녀를 찾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좋은 주님이에요.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 이분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전혀 듣지 못하고 이 전폭이라는 게 외운 순서대로 막 외워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폭발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회자한테. 이 전도 폭발은 폭발돼야 된다. 아니 어떻게 앵무새처럼 그 복음을 정형화된 대로 외우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풀어가는 거지, 자기가 외운 앵무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정말 의미 있는 복음 전파냐. 근데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분이 영접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야, 참 진짜 복음 폭발되진 않아야 되겠구나. 아니 이분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와,
근데 저는 안타까웠어요. 정말 영접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너무 못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못 들어요. 편견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 교회를 새로 가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아, 저 부장님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 교사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 성도님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근데 그렇게 들으면요, 그렇게 심각해 보여요. 진짜로 사람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요. 새로운 데 부임해서 가면 이야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10년 전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다고. 1년 전엔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다고. 객관적으로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당하는 게 낫지, 누군가가 얘기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면 진짜 그렇게 보여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설교할 때 사람들한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여운 얼굴입니다, 귀여운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엔 다 그런 줄 알더라고요. 쇳내를 시켜버리니까. 예.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면 그게 진짜 그렇게 들려지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들으려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끊임없이 메시지로 큐티할 때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도전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불 속에서, 지진 속에서, 폭풍 속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들으려면 우리도 가만히 우리를 비우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 얘기를 해요.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경험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나이 든 사람 향해서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라떼예요. 라떼. 안 마신다잖아요.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불려요? 아이들한테 꼰대라고 불리잖아요. 꼰대라고 불리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게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들을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때로는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만큼 벌어야 돼요. 이만큼 일해야 돼요. 이만큼 잘 나가야 돼요. 이 정도 성적 나와야 돼요. 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미 하나님 되신 분들 많아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돼야 된다고, 내 자식은 이렇게 된다고. 그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넘어선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한국 교회에.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수동적인 능동성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듣고 나의 삶 속에 그걸 갖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능동적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돼야 돼. 그럼 나의 가족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다 들어야 돼. 내가 능동이고 저들은 수동적으로 살아야 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각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나눔할 때도 뭘 나누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말씀하셨고 저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싶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그룹 할 때 설교를 해요. 목사님은 30분 설교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1시간을 막 해요. 이게 뭐냐? 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나누는 게 은혜를 나눔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그룹으로 하라 그러면은 투자는 이렇게 해야 돼, 교육은 이렇게 해야 돼, 학원은 이렇게 가야 돼, 뭐 이걸 나눠요 소그룹 시간에.
지금 우리가 뭐 학원 뭐 진로 뭐 경영 코칭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여러분 예배 전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일찍 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여기 안에 다 채우고 왔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난 안 듣는다, 난 안 듣는다, 내가 알아서 산다. 교회를 나와주는 거예요. 헌금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헌금해 주잖아, 내가 교회 머릿수 채워주잖아. 그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번제단 위에서 다 태워지는 거잖아요.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거잖아요. 번제가 뭐예요? 가죽이 벗겨지고 살이, 각이 띄어지고 아주 세분화되고, 그게 어떻게 돼요? 다 태워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태워지려고 하지 않아. 내 생각이 태워지려고 하지 않아.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의 생각이 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저들을 다 태워버리려고 만들어요. 내가 저들을 다 조종해 버리려고 만들어요. 내가 센터가 돼버리고 저들이 세상의 센터가 돼야 된다고 해요. 근데 주님은 세상의 센터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혁명가의 예수님이 메시아로 어떤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수님 해방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좀 뭔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게 왜 그래요? 저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죽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저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 죽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누구를 원했어요? 바라바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원해요. 우리가 다른 걸 원해요. 우리가 다른 걸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내서 죽여요.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의 뜻을 죽여요. 나를 향한 뜻을 하나님 앞에서 죽인다라는 거죠. 오늘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여기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받게 되는 게 뭐예요? 천국이죠. 그렇죠? 천국을 받게 되죠. 심령이 가난하면. 근데 천국을 갖게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는데 뭘 받아요? 천국을.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 천국을 선물로 받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도,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을 선물로 받죠. 근데 여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도 뭘 받아요? 천국을 선물로 받죠. 그럼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같은 부류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런 욕심이 없이 그냥 알아서 사세요, 저는 뭐 착한 사람이에요, 소탈한 사람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심령이 가난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핍박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해줘. 세상이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많으면 좋겠다, 당신 사람이 우리 세상이랑 너무 짝이 잘 맞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핍박을 받으셨어요. 바울은요, 이 땅에서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지만 핍박을 받았어요. 스데반은 이 땅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을 닮았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하는데 아무런 의를 위한 핍박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세상의 편법을 갖고 살고 세상의 속임을 나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편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유해지려고 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 원하셔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 원하셔요. 외적으로 핍박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 안에 핍박을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안에 마음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당하면서 억울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냐, 내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수하면은 시원하고 좋으니까. 근데 핍박을 받는 건 뭐야? 내적으로 내가 그걸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44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냐? 원수가 나를 박해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사람을 품고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원수가 앞에 옆에 와 있나요? 아니면 원수가 없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없죠. 없어요. 원수가, 여러분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할 때 원수가 집에 안방에 와 있나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홀로 힘겨워서 기도하고 있을 때 원수가 여러분 앞에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원수가 너의 앞에 없는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기도할 때는 원수가 없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누구를 생각해내야 돼요? 원수를 생각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핍박받는 자, 내적으로 핍박받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좋은 관계로 그냥 그 사람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그냥 무관심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이 무관심이 무서운 증오죠.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있어도 본체만 체하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사람이 없는 투명인간 척하는 게, 그게 복수예요. 성경의 진짜 사랑은 뭐냐?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내 상사를,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을, 나한테 원수진 사람을 내가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제목에 그 변호사를 조심하라 그랬는데요. 제가 신우회 예배 드릴 때 이제 젊은 분도 있는데 나이 드신 분도 있어요. 한 나이 드신 분이 자기 딸이 북미에서 유학을 하는데, 유학하다가 공부를 잘했는데요. 딸이 그 사거리에 이렇게 서 있는데, 신호등이 바뀌는 걸 기다리면서 서 있는데 차가 와서 그 딸을 덮친 거예요. 크게 사고가 나서 딸이 하반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대소변도 못 보고 평생을 걸어 다닐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저쪽의 변호사가 굉장히 그 자기네 보험 회사의 변호사를 대단한 전문가, 이 사고 처리 전문가 변호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와 법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해외에 가서 이제 가족이 법정에 서야 되거든요, 외국은. 그래서 딱 서 있는데 그 서 있기 전에 변호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변호사가 이야기할 때 제가 선생님께 잠잠하라고 테이블 아래에 손짓을 하면 말을 하지 마시고 잠잠히 계셔야 됩니다. 그래, 알겠다고 들어가기 전에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또 그 얘기를 하게 돼요.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보고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지? 알겠다고 일단은. 그런데 법정에 딱 들어갔는데요. 아, 그쪽에서 완전히 100% 과실이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가, 전문 변호사가 이 사람한테, 너 황인종 영어도 못하고 진짜 너 같은 게 여기 이 나라에 와갖고 너네 같은 애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안 돼. 자기가 너무 열받아갖고 막 흥분해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변호사가 테이블 밑에서 잠잠하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데 인격 모독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영어를 못하지만 저런 자기들이 내 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가해자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다 끝나고 승소했는데 그 변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화를 돋궈서 이야기하면, 당신이 저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면
저 사람은 말로 살살살 당신을 조롱했지만 당신이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면 명예훼손으로 넘어가서 이 법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다시 법정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묻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전략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에게 딱 이렇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약을 올리는 거예요. 살살살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면서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아, 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지. 나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어때요?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집에서 주중에 살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사탄이 우리를 살살살 조롱해요. 살살살 우리를 건드려요. 관계에 있어서 힘들게 만들고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우리를 격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한번 화를 내고 한번 내 감정을 다 쏟아내면 나중에 미안하다고 해도 그 관계가 주저담기 어려운, 다시 화해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간파하셔야 돼요. 아, 지금 사탄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가 우리 교회 누구와 함께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구나. 아,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일하는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이 사탄이 지금 공격해 오고 있구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잠잠하라고 나에게 손짓 하시는데 내가 그 손짓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 변호사를, 저 사탄을, 저 영적인 나를 넘어뜨리는 자를 내가 잘못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성숙함, 영적인 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심령이 가난해야지, 착한 사람이 돼야지, 그냥 소탈한 사람이 돼야지,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해서 오는 그 시험과 유혹과 나를 흔들어 버리는 그 사탄의 도전을 간파하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손짓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믿음의 산을 타고 주저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듣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삶을 사는 가운데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천국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터전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하지만 하나님 때로 그 의미를 몰라서, 그리고 또한 사탄의 공격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격인지 모르고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세상 한가운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올바로 서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입술을 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그 간교한 계략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제자의 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과 또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조롱과 간교한 계략에 우리 가정과 공동체 또 내 개인이 유혹받고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따라 주님의 산에 오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산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 의를 위한 핍박의 자리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사단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관계 속에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 조랑과 정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셔서 주의 음성 듣는 주의 제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부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또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